불가능을 가능으로 옮기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어제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어제 눈이 너무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찬양으로 한 주간 원종현 집사님 또 경욱 형제 이렇게 섬겨 주셨는데 제가 솔직히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감사가 많이 됩니다. 이게 사역자가 아니시잖아요. 그래도 참 이렇게 헌신해서 섬기는 분들 보면 이런 감동도 되고 감사가 됩니다. 우리 박수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교육자들도 우리 전옥 전사님 같은 경우는 3-4시간 눈발을 흘려내면서 이렇게 진짜 생사가 오고 가는 가운데 수고하시는 우리 교육자들도 있고 또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우리 성도들이 계시는데 또 이게 현장에 있어야 제가 힘이 나서 또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같이 박수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설교가 약간 길 수도 있는데 빨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음이 급해가지고 오래전 섬겼던 한 권사님이 생각이 나요. 교회를 자기 집처럼 생각하며 사시는 분이셨는데 얼마나 쾌활하고 밝고 씩씩한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분을 좀 피하기 일쑤였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잡히면 그게 로비거나 길거리거나 30분이나 30분이고 1시간이고 꼼짝없이 이야기를 들어야만 하는 그런 분이세요. 요즘 말로 하면 투머치 토커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말이 많은 저도 여러 번 그런 일을 이제 겪었는데 한 번은 이런 말을 저에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집에 가기 싫어요. 집에 들어가는 게 두려워요. 그러는 거예요. 그 씩씩하고 쾌활한 분이. 그래서 왜 그래 했더니 남편을 이제 여인 지가 10년이 지났는데도 그렇게 남편 생각이 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그 쓸쓸함 있지 않습니까? 또 홀로 어두운 밤을 지내는 그것이 너무 힘들고 싫다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면 이제 툴툴 털어버릴 만도 한데 여전히 그렇다는 겁니다. 또 한 남자 집사님을 신방 간 적이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셨는데 참 그 신앙과 인품이 훌륭한 그런 분이세요. 평생을 그 군부대 탄약 창고에서 종사하신 분인데 담당하신 그 탄약 창고가 후방에서 전쟁 나면 지원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탄약 창고예요. 군사 기밀 기지죠. 한참 대화하는데 이상하게 그 아내의 얼굴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알고 봤더니 시집간 딸이 갓 낳은 아이 하나 놓고 베란다에서 추락사한 거예요. 몇 년 전에. 그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후로 이제 말수가 없어지고 우울증이 심하게 온 겁니다. 그 아내가. 이 어른들이 그러시잖아요. 부모는 땅 속에 묻고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 늦게 나오는 이 여인 나오미를 한번 보세요. 남편과 2 아들을 모두 잃었으니까 이 룻기의 주제 중에 하나는 상실감입니다. 상실감. 이게 어찌 이거를 다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어요? 가족 중에 한 명을 잃어도 감당하기가 힘든데 가족 모두를 잃은 거잖아요. 이것을 무엇으로 이거를 회복할 수 있겠느냐, 이 마음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어요? 주워 담을 수가 없죠. 이미 벌어진 일인데 이미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회복불능, 이게 룻기의 전반적인 흐름이에요. 근데 룻기가 진행되면 될수록 나오미가 기력을 다시금 찾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이는 나오미가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는 좋은 징조인데 이게 놀라워요. 여러분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사람이 너무 힘들면 자기가 밖에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죽을 것처럼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죽음의 위기에 처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보호 본능이 강하게 일어나잖아요. 일단 자기가 살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극도로 자기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살고 봐야 되니까.
뭐 물론 이제 좋을 때도 뭐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있겠지만 위기 때는 더 그렇다는 거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도 처음에는 그랬죠. 남편과 두 아들을 잃으니까 정신이 없는 겁니다. 자기 하나 건사하기 힘든 상황에 두 자부까지 책임질 엄두가 나질 않는 거죠. 그래서 결사적으로 두 자부를 떼놓으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둘째 자부는 어떻게 떼놓긴 했는데 이 첫째 자부인 룻, 이건 찰거머리처럼 탁 달라붙어서 도저히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데리고 온 거죠. 근데 하는 수 없이 이제 모압 땅에 데려왔는데 제코가 석자인지라 이 젊은 며느리의 앞날을 생각할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기운을 좀 차리고 보니까 이제 룻의 아내가 이게 마음에 이게 들어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1절에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처음에는 각자 알아서 자기를 떠나서 재혼하라 하던 분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는 손을 걷어붙이고 이 재혼, 이 안식이란 말은 재혼입니다. 이게 재혼 자리를 아려보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이제 말해줍니까? 그만큼 이제 나오미가 기력을 회복하고 있다는 증거죠. 이게. 근데 남을 돌아볼 정도의 힘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기까지 룻은 이 나오미를 복양하는데 심혈을 다 기울이면서 한 거예요. 이게 긴 시간이에요. 그 짧은 시간에 이게 다 된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이게 긴 시간을 짧게 축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이 나오미 한 사람을 회복하는데 애를 쓴 겁니다. 룻이. 내일 일은 잘 몰라요. 룻은 뭐 그런 거 생각한 여력도 없어요. 그냥 주어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회복된 데 가진 애를 쓴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나오미가 회복되면 될수록 어때요, 여러분? 오늘 이제 좀 뒤에 살펴볼 텐데 나오미를 통해 룻의 길이 열려요. 이게 신기한 겁니다. 룻은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매우 수동적이에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막 염려, 그런 게 안 나와요. 다른 이 특히 근데 나오미를 돕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 능동적이에요. 이게 복음적 영성입니다. 이게 믿음의 영성이에요. 우리는 자칫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이에요. 어떻게 할까? 앞으로 난 탈까? 어떻게 이런 거에 대해서 하루 종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일을 돕는 데는 매우 소극적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살고 누가 누굴 도와? 내가 살고 봐야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좀 형편 나아지거든요. 이렇게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러나 잘 보십시오. 남을 돕는 그 길에 자신의 길도 있음을 말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저는 나름 목회를 하면서 확신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선에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요 헛되게 여기지 않으세요. 특히 교회에서 섬기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허투루 보내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내 선에서 그 하나님 그거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룻을 보면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다 기억하시고요.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게 제 말이 아니라 히브리서 6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제가 얼마나 이 말씀 은혜 받는지 몰라요.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왜 목사는 날 기억해 주지 않지?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사람인지.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세요. 잊지 않는다는 건 보상해 준다는 거죠. 한편 보십시오. 이제 나오미가 나서기 시작해요. 근데 이 나오미의 지혜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시면 놀랍게 그지가 없습니다. 2절로 4절을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실제 그 나오미의 이 지혜는요, 당시 문화상 맞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부분도 있습니다. 맞는 부분은 보아스가 친족이고 유력한 자였기 때문에 뭐예요? 자신들을 회복시킬 권리도 있었고 힘도 있었다는 거죠. 그건 맞아요. 그러나 함부로 이 보아스가 자는 잠자리에 몰래 들어간다는 거, 이거 상당히 위험한 행동인 거예요. 이때 당시로. 지금도 마찬가지죠. 혹여나 이 보아스가 역정을 내거나 그 있는 것도 다 끊기는 거예요. 또 이 둘이 불미스러운 관계를 맺어요. 만약에 이게 이제 들통이 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사회적인 갑 중에 갑인 보아스가 피해를 보겠어요? 아니면 울 중에 을인 룻이 피해를 보겠어요? 딱 봐도 아는 거 아니겠어요? 프레임이 딱 짜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고스란히 룻에게 굉장히 위험천만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뒤집어 써요. 까딱 잘못하면 그냥 다 뒤집어 쓰는 겁니다. 근데 이 위험천만한 상황, 그러나 이 길이 룻을 위한 최선의 길임을 나오미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위험하긴 한데 대단한 지혜입니다. 이게 그것을 아주 치밀하게 설계하고 있는 게 실은 놀라워. 어떻게 이제 자기도 건사하기 어려웠던 사람이 아주 치밀하게 이게 지혜를 짜고 있는, 설계를 하고 있는 두 사람이 막 이거 어떻게 보면 작업하는 거 아니야 하는데 그게 상당한 작업입니다. 은혜의 작업이에요. 이 나오미도 헤세드를 베푸는 거예요. 이 와중에.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일에 룻이 보인 반응이에요. 여러분 5절로 6절을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아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참 이게 룻은 보면 볼수록 저는 신기한 사람 같아요. 요즘 어린애들 말로 룻은 낄끼빠빠 같은 명수다. 낄끼빠빠의 명수다.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게 명수다. 1장에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렇게 가라 할 때는 아주 빠지면서 불순종하잖아요. 그죠? 그 순종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위험천만한 상황에서는 아주 무모할 정도로 끼면서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가기가 십상이잖아요. 힘든 상황인데 그냥 빠지고 싶죠. 근데 힘든 상황인데 그때는 가겠다 그러고, 진짜 막 그런 힘든 그런 데서는 또 적극적으로 들어가. 이 여인을 보면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어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나오미와 룻의 모습에서 무엇을 여러분 좀 보십니까? 룻을 정말 낄끼빠빠의 명수거나 변덕쟁이, 어느 때는 불순종하고 어느 때는 순종하고 이런 자로 여러분 보십니까? 아니에요. 그녀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일관된 태도를 보인 겁니다. 무엇입니까? 그녀는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추진하고 섬기고 있는 중이에요. 그때 처음 나오미의 말은 매우 비신앙적인 말이에요. 맞는 말 같은데 매우 비신앙적인 말이기 때문에 거부한 것이에요. 근데 지금의 말은 매우 신앙적이라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그게 일관된 겁니다. 룻의 편에서 보면. 룻이 단순히 나오미에 의해 움직이는 것 같아도요, 또 효심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 같아도 알고 보면 효성을 뛰어넘어서요 하나님 중심으로 결단하고 판단하고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이게 중심이 굉장히 한결같은 사람이죠. 단단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현숙한 여인이라고 그 잠언서 31장 마지막 정 그거에 딱 맞는 사람이 룻입니다. 그 단어가 나와 이 룻기에. 그래서
이것이 맞다 할 때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주 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룻을 보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 좋은 여성이요, 적극적으로 들어오면 그거 아무도 못 막습니다. 특히 결혼에 있어서요. 예. 그러면 그냥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신앙 좋은 자매가 형제한테 들이대잖아요. 그냥 그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형제는 거기서 거부권이 없어요. 제가 그 케이스인데요. 제 아내를 아시는 분은 뭐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이렇게 딱 보면 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저를 만나기도 전에, 저의 동의도 있기도 전에 처가에 제 사진을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할 거다. 제 동의도 없고 저를 저하고 한 번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같은 공동체에 있었지만 이렇게 알지를 잘 못했던 사이인데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커플티까지 다 사놓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별로 안 놀라는데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 정도면 이제 무서운 겁니다 이게. 저는 이제 좀 돌다리도 두드리고 거기서 뛰어야 돼요. 뛰어서 안 무너지면 그 가는 스타일에 가까운 사람인데, 제 아내는 평상시는 안 그래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무서워요. 그러면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두말하지 않고 가야 됩니다. 룻 스타일인 것 같아요. 요 설교하고 나서 집에 가서 무슨 얘기 들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양해를 구하고요. 하여튼 이게 룻 스타일이 그런 거예요. 딱 자기가 그거에 딱 동의가 되면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자분들이 한 번 마음 먹고 들어가잖아요. 이거 못 막습니다. 이거 못 막아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전개되는지를 한번 여러분 7절로 10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예, 제가 아까 좀 놓친 게 있는데 우리 형제들 가운데 그런 자매가 나타날 수 있길 바랍니다. 룩 같은 자매가 나타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그 사람은 대박 터진 겁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 편에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상황이 갑자기 자다 뭔가 이상해서 눈을 떠보니까 어떤 여인네가 자기 품으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막 화들짝 놀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은 정확하게 말해서 룻이 보아스에게 프로포즈하는 상황이에요. 여기 3절에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이복을 입는 행위 있잖아요.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결혼을 위한 그 어떤 프로세스, 과정이에요. 이게 9절에 보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 말은 다 결혼 승낙을 위한 절차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룻은 어떤 이유로 이렇게까지 저돌적으로 일을 진행하는지, 심지어 나오미가 말하지도 않은 것까지 추가해서 더 주도적으로 나갑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요, 대의를 위해 그런 겁니다. 대의. 룻은 나오미를 따라 나설 때 분명 하나님을 신앙에서 따라 나선 것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만이 아니에요. 그녀는 사명감을 가지고 따라 나간 겁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그녀는 불가능한 일에 도전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불가능한 일에. 그것은 시어머니 가문 있죠. 즉, 이 시아버지와 죽은 자기 남편의 가문을 다시금 영육간에 일으켜 세울 목적으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이 있었던 거예요. 이 룻이 대단한 여자입니다. 나중에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족보가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9절 하반절에 나오는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 말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왜 이렇게까지 행동했는지가 이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입신양면, 좋은 남편 만나서 경제력 있는 남편 만나 잘 살아보세요, 이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 세속적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당시 이 기업물을 짜는 친족 중에 어느 누가 이제 친족 가운데 좀 이렇게 고유의 기업이 있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고유의 땅이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렸을 경우에 되찾아줄 의무가 있었어요. 그 고엘 제도라 그래요. 그거를. 또 기업을 이을 자손이 없을 경우에 이게 우리 문화에서 굉장히 좀 와닿지 않는데 계대 결혼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할 때도 좀 나눴었잖아요. 자손을 낳아줄 의무가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그래야 한 가문이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업도 있고 그 기업을 이을 자손도 이어져서 그 가문이 보존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국률의 장치였던 거죠. 그러나 나오미는 그 길이 완전히 끝났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처음에 나올 때, 모압 땅에서 올 때 이게 완전히 끝났구나. 왜냐하면 두 가지를 다 해줄 친족을 찾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큰 경제적 피해를 감수해야만 되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무엇보다요, 이 며느리들이 이 일을 할 의무가 전혀 없기 때문에 더 그런 겁니다. 며느리들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의무가 없어요. 있다면 이제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되는데 늙은 자신이 무슨 도리로 일을 행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그때 얘기하잖아요. 1장에 그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룻은 자신이 희생하더라도 이 일을 하기 위해 왔고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보아스의 품에 들어간 거예요. 뭐 보아스라는 사람 하나 잘 잡아가지고 뭐 어떻게 해보게, 이게 아닙니다. 룻은 그래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 엄청난 위험천만한 그 품에 이 마음을 품고 들어간 겁니다. 희생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헤세드는 이렇게 자기 희생적 사랑을 두고 진행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있잖아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이런 측면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 그저 은혜예요. 우리에게는 그냥 은혜예요. 근데 이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떠셨어요?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신 것이잖아요. 우린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게 그 은혜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를 다 내어준 자기 희생적 사랑을 해야 이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적인 그 희생, 그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은혜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은혜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자기 희생적 사랑에서 그게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받는 자 입장에서는 그게 은혜지만 하는 은혜를 베푸는 자 입장에서는 그게 희생입니다. 그게 이제 룻에게서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때 보아스는 너무 놀라는데 10절을 다시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기 인애가 이제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보아스가 놀란 건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룻이 베푼 두 가지 인애 때문인데, 룻이 베푼 첫 번째 인애는 룻이 나오미를 위해, 즉 시아버지와 자기 남편을 위해서 베푼 인애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인애예요. 그런데 이제 보아스 본인 편에서 보면 룻이 젊은 자가 아닌 단지 기업물을 잘하는 이유로 이 연로한 자신과 결혼하려고 하는 거는 자기에겐 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걸 들었을 때, 첫 인애 들었을 때도 자기가 참 감동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 인애가 자기에게 다가올 때는 이거는 처음 인애가 두 번째 인애가 더 크다, 나중 인애가 더 크다고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애가 왜 그러냐면 신앙을 떠나서 이 여자로서 누릴 권한이 있잖아요. 그냥 신앙을 떠나서 여자로서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마음, 이런 건 여성으로서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건 화장품 잘 사드려야 돼요. 근데 이 여자로서 기본적인 마음 중에 뭐가 있냐면 젊은 남자를 원하지. 젊은 여자가 젊은 남자를 원하지. 나이 많은 그 수십 년 차이 나는, 요즘에 좀 그것도 뛰어넘던데 왜 뛰어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질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감동하고 감격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보아스 편에서 볼 때 룻은 어찌 보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청산가부일지 모르지만요, 그는 자신이 가진 전부, 자신이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전부를 이제 나오미에게 준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아스에게 그걸 주는 거예요. 지금 한 여자로서의 그 권리마저도 다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룻의 모습을 계속 보면 누가 보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룻에게서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때 보아스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최고의 칭찬과 함께 하나님의 옷자락에 덮이는 온전한 은혜로 들어가는 고백을 합니다. 이제 보아스의 말에서 그게 나와요. 이제 주의 날개끈을 아래 네가 덮이기를 원한다고 2장에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보아스를 통해서 그게 임합니다. 한번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대해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예, 끝난 거예요. 이제 룻이 원하고 바라는 걸 다 이뤄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걸 실제적으로 이뤄줄 수 있는 분은 이제 보아스인데, 보아스가 이 고백을 던졌잖아요.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할 거다. 뭐 이거 끝난 거 아닙니까? 다 끝난 거예요. 종결된 겁니다. 이 이상의 말이 나올 수 없을 정도의 말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 보아스에게서. 또 현숙한 여자란 말은요, 잠언 31장에 나오는 지혜로운 여자란 말과 동일어예요. 이게 여성으로서 최고의 칭찬 중에 칭찬, 잠언서 31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거든요. 현숙한 여인. 근데 이거를 지금 누구한테 드리고 있는 거예요? 룻에게. 처음에 뭐라고 불러요? 뭐 내 딸아, 뭐 소녀야, 뭐 이렇게 칭호를 했잖아요. 뭐 시녀,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격상된 호칭을 부르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당신 이제 나와 결혼해도 될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존경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유력한 자, 그 지역의 최고의 유력자인 나하고 결혼해도 될 만한 사람입니다라고 인정하고 존경하는 그런 존칭을 해주는 모습이 이 단원, 지금 이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제 5일 동안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 사이에서 종과 행으로 막 역사하는 걸 여러 번 봤죠. 그때 이 불가능의 영역에 놓여 있던 것들이 가능의 영역으로 옮겨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 지금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옮겨지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 과정이 하나하나 놀라울 정도로 질서 있게 아주 무리 없이 짝을 맞춰가면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기이한 이 세 사람, 룻, 보아스, 나오미, 이들을 통해서 얼마나 멋진 헤세드의 작품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작은 궁율의 손길 하나하나가 모여서 커다란 은혜의 작품으로 빚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들 가운데도 이와 같은 도저히 회복 불가능이라 여겨졌던 그런 고통의 자리가 있을 수 있어, 언저리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거 아닐까라는 고통의 언저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으로 들어갈 때, 또 사람 사이의 헤세드의 손길 안에 들어갈 때, 그것이 변해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작품으로, 헤세드의 작품으로 빚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랍게 야 이게 이 불가능한 이 일이 이렇게 빚어질 수 있나? 이렇게 될 수 있나? 그런 진짜 고통이 변하여 은혜로 변해가는 것을 올 한 해 저도 그렇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 나라 민족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